제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좋은 아침 주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온유하여져서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수고와 짐이 다 내리워져서 주님 예배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십니까? 그렇죠, 다 만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일상의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 좋은 책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멀티플렉스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다. 좀 단어가 어려워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멀티플렉스는 무엇이냐? 예전에 수십 년 전 영화관에는 영화관에서 몇 개의 영화를 보여줘요? 한 개만 보여줍니다. 지금은 하나로 만족이 안 되니까 선택의 그런 자유를 주죠. 영화관은 하나인데 상영하는 그런 스크린은 여러 개니까 골라서 본다. 그래서 멀티플렉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한 영화관에서 여러 개를 보여준다. 어쨌든 이 영화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인은수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채하고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현대 기독교가 왜 세상에서 기능을 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공부한 전문가적인 분야인 영화에서 우리가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그러죠, 시원한 바람 쐬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그렇게 가볍게 보는 영화가 아니다. 영화 안에서도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삶 가운데서 어디서든 만날 수 있구나. 이분이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여러 편의 영화를 해설을 하면서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영화를 분석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지는 많은 것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제가 팥빙수와 같이 시원한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8월의 크리스마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죠. 많이들 보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내용을 이렇게 잠깐 소개하자 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 배경은 서울의 변두리인데 실제로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찍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사진도 차카닥 찍었는데 이런 의미를 모르고 찍은 것입니다. 그 서울 변두리에 아버지도 사진사인데 나이가 먹어서 아들이 그거를 물려받았어요. 한석규라는 유명한 배우가 이제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찍는데 이 사람이 참 불행하게도 병명은 모르지만 아마 백혈병일 것이다, 아니다, 만성신부전일 것이다, 작가도 모른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말하자면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시한부 인생인데 그런 죽음을 다 받아들이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진사라서 아주 따뜻하게 웃으면서 어린아이든 그 대상인 할머니든 젊은이든 간에 따뜻한 표정으로 사진을 인화해 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젊은 여성 하나, 소녀와 같은 순수한 여성, 20대 초반의 여성이 옵니다. 구청에 소속된 주차 단속 요원이에요. 여러분 반가워요? 별로 반갑진 않습니다. 잠깐 차 세워놨는데 사진께도 차가닥 찍어가지고 벌금을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도 참 자기 직업이니까 하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진 찍고 있으면은 막 이 드라이버 운전기사가 와가지고 왜 이것을 찍냐 막 실갱이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림이라는 이 주차 단속 요원이 이 심은하 씨가 연기를 했는데 더울 때 이 사진관에 와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고 선풍기 바람을 쐬고 가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죠. 그럼 이런 영화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도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인은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8월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원래 몇 월이에요? 12월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분 누구?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구원을 주죠.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가 12월도 되지만 몇 월 달도 된다? 8월 달도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극 중에서 다림이라는 이 젊은 소녀가 사진을 찍고 인화를 하러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30대 초반의 시한부 인생, 시한부인지를 모릅니다. 이 여성은 호감을 느끼고 힘들 때는 쉬었다 가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물어봐요. 아저씨 혹시 생일이 8월 달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말하자면 이 사진사로부터 뭘 느꼈어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사랑,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쉼, 그 안식과 구원을 사진사로부터 느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툭 던지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죠? 우리네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상의 삶 가운데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서 누굴 경험해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일이 8월 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 계신 예수가 지금 너가 지금 8월에 태어났구나. 여러분의 생일은 며칠이에요? 다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월도 있고 2월도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그죠? 그분이 왕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비워드리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증거. 시편 28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누구다?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사진관의 이름이 뭡니까?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초원 사진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양들이 지쳐있을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초원으로 와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초장 사진관 하면 더 정확한데 그럼 좀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면 요즘 쓰는 이 개혁개정 풀밭 사진관, 그럼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이 작가가 초원 사진관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죠.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사는 것이 피곤합니까? 얼마나 지쳐요. 그러니까 이 다림이라는 여성이 어느 날 사진 찍다가 아주 사나운 중년 남성하고 부딪혀요. 왜 내 사진을 차를 인점하고 왔는데 찍고 있냐? 이래가지고 몸싸움을 하다가 뭘 툭 떨어뜨려요? 사진기를 떨어뜨려요. 짜증이 났죠. 그래 와가지고 정원이한테 그래, 사진기를 고쳐내라.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나오지 않지만 나는 인원만 하지 고쳐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조용히 이제 고쳐주죠. 그랬더니 다리미가 그냥 아주 자기 집 만난 모양으로 탁 눕더니 뭐라 하냐면 쉬어서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때로는 뻔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눅들어 살 필요 없어요. 우리 따라 내 집이다. 내 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고 다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뻔뻔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리미가 너희는 이제 지긋지긋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지긋지긋해. 근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인생이 지긋지긋하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가 말없이 선풍기를 어떻게 해요? 정조준을 탁 해서 다리미한테 싹 틀어주니까 다리미가 뭐라고 하냐면 잠잘 테니까 깨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인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처럼 여러분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그런 사진사 한 명도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죠. 그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이제 구절인 것입니다. 외우는 분도 있겠죠. 28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단어는 코피온테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피곤하다. 일주일 내 이렇게 일을 하니까 physically become weary and tired.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 여러분 피곤한 분들은 주님이 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쉼이 있고 교회에 나오면 피로가 풀어지고 가정에 가면 막 새 힘이 생기고 그런 여러분 바카스 같은 인생, 시원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수고만 하는 것도 힘든데 또 뭐까지 졌어요? 그런데 보통 짐이 아니라 어떤 짐? 무거운 짐을 졌어요. 지금 무거운 짐을 졌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짐진 자들아라는 단어가 이 특이한 단어인데 이 무슨 단어냐면 너무 길어서 소개하기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페포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예요. 잊어버렸어요. 듣고. 어떤 의도냐면 무거운 짐을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나는 원치 않는데 누군가가 어깨에다 올려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도 어깨가 무거운데 거기다가 듬뿍 올려놨다 이런 단어인데 이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고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율법적인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만나서 예배드리면 기분이 좋고 교회 나오면 마음이 시원하고 구역에서 예배드리면 치유가 되고 찬양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몇 개의 계명을 만들었어. 10개 가지고 10개를 가지고 뻥튀기를 팡 튀기니까 613개의 이 계명으로 변조가 돼가지고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너무 무거운 거 이것이.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마귀 사탄이 어깨에다 짊어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도 도덕적이고도 신앙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의 무거운 짐을 누가 짊어져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올려놓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지는 온갖 종류의 그 스트레스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613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알아요?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안식일 규례였어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룩한 주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안식일을 이 규례를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현대 교회가 혹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반성이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막 점심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막 새벽 예배, 막 성경 말씀을 외웠냐 안 외웠냐 확인하고, 막 전도를 갔냐 안 갔냐 확인하고, 막 성경을 오늘은 왜 읽었냐 안 읽었냐 확인을 하고, 막 모든 것을 막 왜 일을 하다 쉬려고 하냐, 막 이것은 네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 숨이 막혀 안 막혀요? 여러분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수많은 이 종교적 의무와 규례가 너무 숨통을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탈북하신 어떤 그리스도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 단둥에서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이 예수를 소개해 줬을 때는 그 안에 쉼과 휴식이 있었는데, 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라는 거는 많고 허지라 말하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 교회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 하백교회 안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쉼이 아니라 짐으로 느껴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배가 쉼이 아니라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활동이, 우리의 사역이 이게 짐이 될 수도 있고 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쉼이 되기를 원하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와 기도의 전도의 이 활동이 쉼이냐 아니냐의 두 가지 조건이,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다 내게로 오라. 이게 포인트예요.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앉아 있는데 몸만 앉아 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거나, 이거를 기술적으로 잘 하려는 그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거는 짐일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예배 가운데, 주일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죠. 목사님, 저는 교회까지는 오는데 주님한테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예배당까지만 오고 주님까지는 못 갑니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왜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누구누구만 오라고 써요? 김권사, 박장로, 이목사만 오고 너희 두 명은 오지 말아라. 너무 피곤하다 그랬어요? 누구만 오라고 써요? 다 오라. 여러분 다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 나왔으면 예수님을 다 만나야죠. 아무개는 만나고 아무개는 못 만나고. 그러면 짐을 이렇게 가져왔다가 잘 싸놨다가 집에 돌아갈 때 뭘 또 가지고 가게 돼요? 짐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상담을 해보니까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병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영향이 안 돼서 신경정신과 가서 필요하면 약도 좀 먹고 상담을 받으시오 해가지고 보내놨어요. 그랬더니 또 돌아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말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을 불러요. 어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정신과를 갔더니 우리 자매님 안에는 화가 많습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화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 하백교회는 한 석 달 정도 다니면 화가 어디로 가요? 다 사라지잖아요. 화가 있을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잖아요. 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화가 날 때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래요. 그 표현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표현을 하면 좋지만 그분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삐시게 웃으면 그래요? 화를 표현했다가는 원자폭탄이 터지잖아요. 남편한테 그 화를 폭발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얼굴 슬슬 눈치 보고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딱 봐서 표정 보고 들어갔다 나왔다 다람쥐같이 들랑달랑. 야, 누구만 오늘 기분이 어떠냐? 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깥으로 빙글빙글 돌다가, 야, 카톡으로 보내. 지금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밥 먹으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따라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까? 두 군데가 있대요. 어디냐고, 여기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가서
예배는 잘 드리고 다 가고 나면 혼자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다? 예수님이 앉아, 거기다가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알려줘요. 예수님, 너무 성질이 답디다.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서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어요? 해보시기 바라요.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딱 한 번이라도 본 교회를 오든지 직장 옆으로 가든지 가서 의자에 긴 의자에 앉으면 옆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실제 계세요, 안 계세요? 대답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곁에도 계시고 항상 함께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 친구한테 이르지 말고 남편한테 폭발시키지 말고 애매한 사람 잡지 말고 예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너무 성질이 납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너무 실망이 됩니다.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야 그만 좀 해라. 오늘 날씨가 몇 도냐. 이제 그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언제까지 그걸 들어주세요? 끝까지 부야가 다 흘러가고 네 안에 있는 분노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거를 다 해소를 해주세요? 어디에서까지? 십자가에서까지. 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는 거죠. 오늘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이 정원이라는 주인공이 병원에 들랑달랑해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했는데 예수님도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막 통곡을 했다. 너희들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그죠? 정원도 한번 막 경찰서 파출소 가서 화를 한번 내고 그 착한 사람이 그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그래요, 정원이. 그지만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걸 알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걸 알고 우리 딸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 이루었다. 종원이가 그걸 알아요. 아, 이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왔구나. 그래가지고 신구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로 이제 연기를 하는데 뭐가 어렵냐면 비디오로 보려면 잘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그 자유자재를 하십니까?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비디오로 갔다가 뭘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이 리모컨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생명력이 꺼지기 전에 아버지한테 리모컨 조정법을 내가 알려드리고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생명의 끝자락까지 가장 좋은 것들을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넘겨줘요? 다림이에게 싹 넘겨주고 가요.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수많은 사진을 찍어왔지만 그 사진과 이 사랑은 무엇이 되었다?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큼은 추억이 될 수 없더군요. 왜 그래요? 현재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떠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뭘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가지고 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잖아요. 미래적으로. 그 사랑을 보고 그래 내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 그 사랑은 결코 추억으로 흘려보낼 수 없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다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에는 예배가 짐이 아니고 기도가 짐이 아니고 찬양이 짐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쉼 되신 주님, 안식 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은 주님께로 나온 거라면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9절에 나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뭘 메고 와요? 멍에를 메고 와요.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멍에, 현금이 돌지 않으면 현금의 멍에, 감정이 불편한 분들은 인간관계 때 관계의 멍에, 몸이 아픈 분들은 질병의 멍에, 이런 수많은 멍에가 있죠.
그럼 이런 멍에를 가지고 왔으면은 이제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멍에를 내려놔야죠. 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딱 매면은 사실은 그 멍에와 이 멍에는 같은 멍에예요.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내가 이 멍에를 메고 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내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기 시작하면 내가 이전에 졌던 그 멍에가 트랜스포머 싹 변화가 돼서 주님의 멍에가 되죠. 그 이 멍에는 누가 짊어져요? 주님이 짊어지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길을 갈 때 내가 앞서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서가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빚쟁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빚지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빚, 물질의 빚, 이런 빚을 지게 되면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갚을 돈이 없으면 마음이 쫄려요, 안 쫄려요? 쫄리죠. 그때도 이 멍에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 먼저 가세요. 가만 보니까 저 여자 얼굴이 너무 싸나운데 큰일 나버렸습니다. 주님 앞장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도 그런 집은 없겠지만 들어가기가 무서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초인종을 띵동 누르기 전에, 문을 열기 전에 우리가 이 멍에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올 때 마음이 부담되는 분은 없으신가요? 교회는 쉼을 줘야 되는데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이 멍에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넘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앞장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면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신비로운 말들, 생전 듣도 못한 그 아주 조려있는 말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 뭔데 그러면 성경만 읽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들었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해처럼 밝아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내 죄짐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과 위로와 힘을 줘야죠.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 밖에서는 어떤 무거운 멍에를 졌는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기도했다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무거운 멍에는 부러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안식과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쉼만 얻어야 돼요? 여러분, 쉼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 있어요. 늘 교회 오면은, 교회는 왜 갑니까? 그러면 위로받으러 갑니다. 맨 위로만 받으러 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빚쟁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로받기만 원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도 위로를 받아야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들을, 아내를, 남편을 위로하는 자가 되고,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돼야죠. 특히 아버지들이여, 위로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책이, 재미난 책이 있길래 제가 쭉 읽었더니 이 책에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버지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합니다. 요즘은 엄마들도 이제 직장에 나가니까 입장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남편들이 전업주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다 일하고 시달리고 혼나고 그러면 토요일 주말에라도 와서 뭐 해야 돼요? 쉬어야 하잖아요. 쉬어야 되고 그 유튜브도 좀 뒤적뒤적 거리고 좀 누워있고 주는 밥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와서 성가시를 깨웠고 너 내 말 들어야지 막 그랬었고, 막 휴대폰 안 내려놔 이러면서 막 내 얼굴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이러면은 남편이 성에 가셔야 안 가셔요? 대답들 안 하는 걸 보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인터넷에서 이 책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왜라는 시가 화제가 됐대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들이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은 마음속으로 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머니들이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 시달렸어도 일주일에 한 번 새끼들 아빠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막 너무 힘이 들지만 우리 따라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쫙 해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막 그 생명력이 들어오잖아요. 꺼져가는 등 우리는 다 꺼져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갈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꺼져가는 이 생명력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거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이 훌륭한 선생님이 쓴 책이 있어요. 가족 힐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를 다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만은 133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와요. 부정적인 감정도 받아들여져야 그거는 진짜 가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쁜 일만 나눠요? 슬픈 일도 나눠요?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런 감정까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가시까지라도 그러죠. 침을 꿀꺽 삼키고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그 가시를 온몸으로 때로는 이렇게 막아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면 나에게 뭐가 찔려요? 가시가 콕 찔려요. 심장을 찌를 수도 있겠어요. 막 너무 아플 수도 있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원이가 마지막 사진 셔터를 탁 누른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금식을 해서라도 그 아픔, 그 분노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그 남편은, 그 아내는, 그 집사님은, 그 성도님은 새롭게 생명력으로 일어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라는 단어가 코피온테스인데 이 그리스어로 현재 분사예요. 너무 좀 잔혹하긴 합니다. 현재 분사라 하면 진행형이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수고가 언제 끝나요? 죽어서 천국 가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짐을 문제가 하나 풀면 더 어려운 문제, 하나 풀면 끝날 것 같아 더 어려운 문제 자꾸 오는 거 끊임없이 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오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왔으면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가 되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상한 영혼들을 만날 때 그의 가시까지라도 콕 찔림을 당할지라도 그를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